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저희들 건강한 몸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저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20장입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입니다. 278장. 기도하며 담대히 우리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이 세상에 정말 날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사랑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흐를 구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어떠한 한 날도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복과 또 주신 복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흐를 위하여 되어가지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참새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비리와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모나며 슬프고 노외로워 정서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가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힘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0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지대 사이를 거니는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다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유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또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또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고 또 냉랭해진 것 같아서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참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부부 연을 맺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몇 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지고 그 후로는 정 때문에 살거나 고마워서 살거나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 그 뜨겁던 그 사랑과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릴 정도로 처음 믿을 때는 그야말로 신앙심이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그 뜨겁던 신앙 열정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냉랭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는데 뭐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소재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방금 읽은 말씀 2절만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나타났을 적에 아주 그 배격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들을 책망하여 바로 잡는데도 앞장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본이 될 만한 교회요 칭찬드릴 만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결정적인 것 한 가지 곧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적인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가리키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러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 뜨겁게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고 교회가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집으로 귀가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방을 세워가며 기도한 적도 아주 부지기수고 그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신앙에 갈증이 생겨갖고서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많았는데 여기저기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면서 이렇게 헤맸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테이프를 찾아갖고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갈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뜨거운 신앙 열정이 다 식어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이러한 변화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고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이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냉랭해진 이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그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간직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처음에는 예언해요. 예언까지 할 정도로 신앙심이 아주 돈독하였으나 훗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 외면해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신들린 무당을 찾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말씀대로 왕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참 좋아했어요. 참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좋아했고 또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요아스 왕은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서진 성전을 다 수리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 안에서 쓰고 있는 기구나 그릇들을 다 장만하게 하고 또 성전을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수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급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까지 죽이는 이런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폭군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은 결국 살해되고 말지만,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놓겠다. 내가 너를 떠나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요. 만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서 속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가 279장 인행하신 구세주여, 우리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의
날 부르소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가졌던 애틋한 그 사랑,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부부관계가 참 원만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부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처음 열정을 간직하며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처음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갖고서는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심란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날씨도 참 폭염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가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이 험난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노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을 영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을 항상 간직하면서 삶을 영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그토록 참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심판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 가졌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험한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는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대기하신 원본이사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일터를 주시고 또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시간 저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든 일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좀 심란하기도 할 겁니다. 금산에서도 지난주 문자가 계속 날라오는 거 보니까 금산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한국 타이아 직원이라든가 어떤 저쪽 보육원 직원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고등학생 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뭐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의해서 이렇게 좀 살아가시고 그래도 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걸려도 슬쩍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중증 환자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순서가 닿으면은 걸리지 말고 백신을 꼭 이렇게 접종하시고 또 접종한 분들도 나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마스크 훌쩍훌쩍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만 잘 써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일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 더우면 막 갑작스럽게 어지러워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지혜롭게 또 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교회 청소년 우리 강당규 집사님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요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두 분은 이 김치 공장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집이 거제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지를 못해서 오늘 이 교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이들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 사장님도 나오셨어서 얘기해요. 사장님도 나오시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사람들 지금 없죠? 그분들도 옛날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아니래. 아니, 바뀌었다는 게 요새 날은 모르지 안 가니까. 사장님이 그 저 당진 그 김치공장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럼 또 옛날 분이네요. 그 옛날 그분 한두 명 바뀐 게 아니게 모르지. 그 김치공장 사장님들이 나오셨었는데 하여튼 뭐 두 분 거제도 가지 못할 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647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하시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만사제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두 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